여러분들 신앙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습니다. 가장 완전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라서 참 다행이다. 만약에 240시간이라면 어쩔 뻔했나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가장 쉽고 완전한 방법인데 이 부분에 익숙해지면 되거든요. 하루를 익숙해지면 이틀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쭉 이어지면 일주일 승리할 수 있고요. 그것이 계속될 때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라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버리면 사람이 24시간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흐름을 놓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또 좋은 것은 24시간 타임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잘못되면 또 새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오래 하지 않아도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너무나 완전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길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했습니다. 왜? 구원이 불가능하고 제일 어려운 건데 제일 쉽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구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은요, 몸부림일 뿐이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이 왜 쉬우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도록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작정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아예 계획을 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앞으로 수천 년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걸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쁘신 뜻대로. 한번 불쌍하니까 봐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쓰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실 게 아니거든요. 행위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 갈라디아 1장 15절 어머니 태로부터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부모님과 의논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다가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벌써 선택을 받았어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 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가 저 나라보다 크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고 태어나 봐야 애가 착한지 나쁜지 알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다른 걸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간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찾으면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성경은 다 알면서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으니까 금방 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자기들은 그런데 안 믿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 참석하고 가지 마시고 진짜 믿음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계획 가운데서 불러셨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 연약한가 상관없다. 우리가 잘잘못과 상관없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을 때가 되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나타내실 분이다. 거기다가 미리 옛날부터 계획만 한 게 아니고요.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개개인을 불렀어요. 최씨 집안 다 믿어. 박씨 집안 오늘부터 다 구원받아. 그렇게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부르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주님이 원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어서 부탁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고백한 그것도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 심지어요. 바울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주님이 불렀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나쁜 짓 중에 최고 나쁜 짓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을 때도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믿음의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콜링을 해서 와 이랬으면요 한 사람도 못 갈 것인데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음 문 앞에서 서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그렇습니다라고 마음은 여니까 주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갔잖아요. 제자들을 모집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다 선택했어요.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밤새도록 허탕치고 있는 그에게 고기 많이 잡도록 하시면서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손에서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오라고 해서 우리가 못 오잖아요. 끄집어낸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흑암 세력에 묶여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낸 사람들의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단 충만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제일 쉬운 거요. 구원이 제일 쉬운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구원의 길에 정인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최고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걸 최고로 어려운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냐 이러면 아이고 벌써 받았냐, 어떻게 그 벌써 받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구원 언제 받냐니까 예, 죽을 때 받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늘 확인해. 두 번째로, 구원받은 뒤에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완전하게 사는 방법이 뭐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왜 제일 쉬운 걸 안 하고 어렵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어려운 사람은 틀림없이 이대로 안 해서 그래요. 분명합니다. 올해는 좀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세요. 고생하지 맙시다. 제발 좀 고생하지 마세요. 고생하는 게 아니요, 고생할 일이 있어도 승리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셔서, 그것도 일방적 약속. 약속은 쌍방간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가 해주겠다. 그럼 아멘하고 믿으면 돼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 받도록 하겠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한참 동안 뭔 말인지 몰랐어요. 복을 그냥 받나? 복 받을 짓을 해야 받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생각, 사고방식이 종교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꾸 틀리게 합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할 수 있겠냐? 뭐 양심적입니까?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훌륭한 짓도 안 했는데요. 복을 받아야 훌륭한 짓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틀리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줄 아시고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 육신적인 복, 정신적인 복, 모든 부분의 복을 늘 받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 했다니까요. 80년 동안 자기 혼자서 사는 습관이 됐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요. 한참 대화를 합니다. 한참.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랬고,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 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 하는데요. 하나님이 한다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이제 늙어서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잖아요. 한참 동안 신경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거 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삶의 결과 전도도 되게 하신다. 전도 억지하지 마세요. 억지를 하니까 자꾸 전도를 못하지.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면 당연히 전도 문 열려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증인되라 누가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가서 열심히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례를 주고 분바 모든 것 지켜 가르쳐 시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 주님이 다 한다잖아요.
신앙 고백도 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걸 보기만 하면 돼요. 그걸 못 보니까 문제지.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접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한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먼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시도를 하세요. 이게 훨씬 쉽다니까요. 근데 우리 자꾸 습관과 체질 따라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잘 알아들으세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면 여러분 열심보다 훨씬 완전한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힘하고 하나님이 힘하고 상대가 됩니까? 그래도 목사님, 내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 힘을 받는데 내 집에서 돈 벌 때는 내 힘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자꾸 적용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순서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식기도 성공을 한 장소에서 우선 해라. 집에서 하든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요, 회사에서 정식기도 성공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든지 한 군데서 먼저 하면 그 성공한 걸 갖고 다른 데다가 자꾸 적용하시라고. 우리 희광이가 오늘 또 휴가 왔는데 군대에서 지금요 하나님 나라 잘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체험한 그게 제대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계를 제대로 체험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먼저 하라 그 말입니다. 모든 기도 앞서서 오늘도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정식기도를 내가 오늘 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없어. 왜요? 그것 갖고 자기 사는 게 아니거든. 노예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참고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그래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따로 찾아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먼저 형통한 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 흐름을 따라 모든 현장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언제든지 이것부터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그것부터 했어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기도하려고 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조건부터 찾아낸 겁니다. 그것 되었을 때 기도처를 중심으로 사역이 움직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하루를 한번 작정하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그날 모든 스케줄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뭘 하느냐?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오는 중에 가는 중에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적용을 하세요. 지금 바울이 언제든지 이 비밀을 늘 누리면서 했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내가 양보하지. 원래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더 넓은 마음으로 설거지도 도와주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요. 설거지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딱 누리면서 사람을 대하세요.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 인간관계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부부간의 관계, 아내여, 남편이여, 자녀들아, 부모들아, 자녀에게, 회사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야, 상전들에게, 상전들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전부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그 말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먼저 되어지면서 상대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건 수준하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인격하고도 별로 상관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 안에서. 바울이 그냥 주 안에서가 아니고 감옥보다 더 강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감옥도 감당할 수 있다. 이거는요, 수준 높은 신앙의 단계가 아니고 당연히 되어지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새해 첫 벽두부터 이걸 계속 시도를 해요. 오늘 내가 조금 시도를 했는데 조금 미진하다. 그럼 또 내일 또 시도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24시간 단위로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말이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그 역사를 날마다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날마다가 연결되어서 300년이 된 겁니다. 에녹에게. 찬송가에도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장이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인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천사들 왕래하는 거, 하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누려진다. 세 번째로,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모자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요, 성경 말씀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회복하세요. 모자라지 않는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돈도 됩니까? 당연히 되지요. 돈이 모자라는데요. 당연히 되지요. 돈 이야기를 왜 하느냐? 워낙 돈 하니까 돈 이야기 합니다, 지금. 다윗이 분명히 고백했죠. 우선은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형통한 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경은 지금요, 쫓겨다니는 환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죽음의 위기. 바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추격 부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계속 추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지금 민주노총 데모합니까 지금? 경찰이 추격해도 못 잡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윗은요, 도망을 10년 이상 다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실제 다윗의 상태는 어땠느냐? 푸른 초장, 맑은 물가. 그렇게 수준이 높았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아무 힘없이 쫓겨다니는 양처럼 보였지만은 목자 되신 주님하고 같이 안전하게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인생살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 상에서 선언했었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났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손에 돈이 많다 적다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먼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잘 보고 나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게 일단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과 함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철저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한 푼, 두 푼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계부 적는 거 좋은데요. 그것만 하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이상하게 계산상으로는 모자라는데 안 모자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7편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 모자랍니다. 사람은 완전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이 축복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아이고 사람이 못났네.
아이고 목사가 모자라네. 목사가 모자라지 뭐 천사입니까 내가. 아이고 장로가 저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뭐 사람이지. 똑같아요. 비슷해 다. 그걸 먼저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모자라는구나.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바보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제는요 보니까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누가 힘 있는 사람인데요? 아유, 우리 교회는 이제 똑똑한 사람도 좀 있고. 누가 똑똑한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비밀을 누리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왜 쉬우냐? 세 번째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승리라는 것은 싸운다는 걸 전제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잘 싸워야 됩니다. 훌륭하게 열심히 사는 것만 하니까 안 됩니다. 잘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권세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세 가지입니다. 사단, 그리고 세상, 그리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사단을 꺾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담 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말한 게, 제일 먼저 말한 게 권세부터 준다 그랬어요. 이 말은 권세부터 써라 이 말이에요. 어떤 권세입니까? 약한 거, 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70인 요원들, 그건 사도들이 아닙니다. 12제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주었단 말은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거기에 대한 믿음과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설명을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죠? 일단 그 현장에서 제대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누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은 자동적으로 결박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를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참으면 되겠지. 왜 자꾸 참으려고 합니까? 참는 건요, 복음 안에서 참으면 돼요. 기다리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면 돼요. 그럼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은 병든 겁니다. 병이 들어요. 두 번째, 세상 이기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입니다. 자세히 보면 경제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18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아세요. 거기다가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냐? 이런 신이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 고레스 왕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지금 말씀하잖아요. 고레스 왕 이야기는 이때 당시 고레스 태어나기도 안 했고 160년 이후에 태어날 그 사건을 미리 지금 다 사람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그 사람이 뭐 할 것인가 다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는요, 보니까 뭐, TV 같은 데도 뭐 연말 연초에 보니까 모든 점쟁이들이 나와. 점쟁이도 자기가 말하는 건 아니요. 자기도 뭔가 느껴져 갖고 말하고요. 뭐가 보이니까 말하는데요. 그 귀신이 하는 건데 귀신이 하는 건 전부 흉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흉내내. 사단은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흉내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흉내내요. 계속 거짓합니다. 그러니까 흉내내는 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대충 뭐 동쪽이 어떻고 그 동쪽이 얼마나 막연합니까? 원래는 동쪽 가면 재수 없다. 오늘은 가능하면 아침에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뭐가 떨어진다. 이러면. 그런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흉내 내는 거예요.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릴 때 이것들이 또 따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따라 합니까? 흉내 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흉내도 못 내. 그러니 우상 숭배하면서 왜 어리석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보면 우상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16절에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뭘 만들어서 자꾸 절하고 하느냐. 응?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다. 참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이 뭐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애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똥말똥 그렇게 혼돈스럽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점쟁이가 말하듯이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거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이제 마지막 대적이 내 자신이요. 이게 이제 내가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미워해야 될 나가 있고요. 살려야 될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속 사람, 겉 사람, 마음으로 원하는 거, 육으로 원하는 거 성경이 그렇게 구분해 놨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타락해서 그렇구나. 아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달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기 육신이 원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바울이 이 싸움을 참 잘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갈등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 육의 사람은 약해져요. 힘을 못 써요. 영의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내 속 사람을 힘있게 하시고 내 영의 사람을 힘있게 해서 내 자신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성령.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은혜 받는 순간 내 육의 사람이 약해져요. 할렐루야. 날마다 체험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 묵상이라는 게 매일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 육의 생각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해야 되겠다는 그 욕망도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옛날에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억지로 참아야지 이래 했잖아요. 술을 안 먹어야 될 건데 참자. 그건 해결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참고 있다가 어느 날 먹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힘으로 와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그게 가치가 없어. 할 별 마음도 안 생겨.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으로 유익되고 축복된 것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신년 벽두에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요. 이 복음이 이렇게 쉽고 완전하고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 복음대로만 하면요,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복음 운동 딱 하고 나서 제 주변에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7년 만에 장로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4년 만에 교역자 사모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도님들 중에 우상숭배 불신자 생활을 하다가 정확하게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요, 6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훨씬 시간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뭐하고 싸움이냐면 내 체질과의 싸움이에요. 자꾸 고집을 하고 이거 안 바꾸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방법이 익숙해지면 그게 훨씬 쉽다니까요. 그게 훨씬 복되다는 걸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해도 됩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온 것을 갑자기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 체질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사는 것을 다 버리려니까 그러면 허탈하잖아요. 그래도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를 들면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요, 잘 안 해요. 그냥 귀로만 듣고 있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따라하세요. 잘 안 하거든요. 발음하는 게 어색해. 꼭 뭐 샤단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섰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눈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땅의 모든 끝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불렀느냐? 땅의 모든 끝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딱 눈에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살려낼 수 있어요. 인종이 다르고 혈통이 달라도 괜찮아요. 언어가 달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내 개인에게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출애굽의 6월절 피 바르고 나오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 은혜를 보고 믿었던 사람 같이 나왔어요. 잡족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잡족.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나올 때 그 현장에서 은혜 받은 그 조그만한 그 체험 갖고도 너무 좋아갖고 같이 은혜 받고 따라 나온 바벨론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장 한 번 체험했는데 그런 역사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세요. 행복합니다. 다른 데 행복 없습니다. 다른 데 기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좋은 성전을 지금 건축하게 하셨는데요. 진짜 성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연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가?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나 전도자들이 통계를 냈어요. 정확하게 복음 딱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늦어도 3년이다. 거의 3년 안에는 모든 갈등 끝난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상한 갈등이 염려가 생기고 자꾸 불신앙 생기고 그게 3년 안에는 끝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통계예요, 통계. 성경에 그런 말 없어. 현장 속에서 통계를 냈어요. 그 3년이 넘었는데 계속 어렵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어려운 거요. 내가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시도를 계속하세요. 매일매일 시도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주간 단위로 시도하라고 주간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있고 해가 있고 이게요. 에녹은 틀림없이 하루 단위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간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그게 300년이 된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구원을 받으라. 모든 민족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대한민국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놓고 하나님의 가장 쉽고 가장 완전한 신앙생활의 방법 속에 나를 하나님 그 속에서 인도받아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심으로 모든 민족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